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숙해짐도 신앙의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책임과 의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신 마조리 탐슨이란 목사님은 자신의 영혼의 축제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책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돛담배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돛담배는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바람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해야만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돛을 바람의 방향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의 키를 조정해서 돛을 바람의 방향에 맞추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의무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가지 땅의 비유를 예화로 드십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에 3가지 종류가 있고 결실을 맺는 땅의 종류가 1가지가 있습니다. 길가의 땅, 돌밭의 땅, 그리고 가시떨기의 땅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을 맺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서 돌과 잡초와 가시를 제거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 영혼의 돛을 성령의 바람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서 돌과 잡초와 가시를 제거할 수 있도록 주신 수단이 바로 영적인 훈련들입니다. 영적인 훈련들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인 훈련들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동시에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때로는 금식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훈련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들 가운데서 금식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교회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으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케 하면서 참회를 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또 주의 종들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명을 받았을 때 금식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신명기 8장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의 일부 내용입니다. 제가 8장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들을 낮추신 것은 그들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함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실 때 먹는 것,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다면 우리는 금식이 영적인 훈련으로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우리가 하루고 며칠이고 음식을 대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음식에 의존하고 있는가, 음식이 없이는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가, 우리가 살기 위해 먹었던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살아왔던 것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면은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음식을 향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시작하면서부터 금식을 마친 다음에 무엇을 먹을지를, 그 리스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식이 깊어질수록, 금식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음식도,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도, 우리의 모든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고 만나를 매일처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떡이 중요합니다. 떡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닷새, 엿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떡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갈급함은, 우리의 가장 간절한 영혼의 목마름은 떡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신명기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고 또 마태복음 4장을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무척 줄이셨다고, 배고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하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금식 이후에 아주 연약하셨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강할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배고픔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그 영혼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아담은 창세기를 보시면은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빼놓고는 동산의 각종 모든 실과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배불렀을 때, 풍요로웠을 때, 모든 것이 너무나 채워져 있었을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 배부를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때 먹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도 먹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처럼 먹는 것이,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을 알기를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테스트였고 마귀가 한 것은 템프테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보다 떡으로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사용하기보다 예수님 자신의 필요와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십자가를 피하는 그런 메시아로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서 8장 3절을 인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이 필요하지만, 떡이 중요하지만 떡을 위해 사는 사람들,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속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우리 영혼의 가장 갈급한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다면 당연히 여러분과 저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유혹이
계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된 삶인 것은 그러한 유혹이 끊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까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십자가 상에서 뛰어내리도록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대화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을 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단호함과 결단력이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너무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I am full, F-U-L-L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I am full. 너무나 음식이 가득 차서 다른 음식이 들어갈 자리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이 아닌 너무나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할 때 그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나 여지가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식은 우리의 자신을 비우도록 도와줍니다. 배고픔으로 인한 육신의 공간이 영혼의 공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음식을 향한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뭐에 목마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뭐에 줄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아멘교회 성도님들은 축복받은 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다 보면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하찮은 것에 굶주려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하찮은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 성도님들이 조그마한 결단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저 매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조그만 결단이라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이라도 주를 찾기 위해서, 영혼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금식을 오래 하거나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중요한 그러한 결정을 앞에 놓고는 하나님께 금식을 하곤 합니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 느끼고 체험하는 축복과 은혜는 제 마음속에 주어지는 깊은 평안과 확신입니다.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결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제 결정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금식의 축복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됩니다. 마치 파수꾼이 보초를 서는 사람이 깨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혼의 잠을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절실하며 절박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금식은 우리의 영혼으로 깨어있게 우리의 영혼의 잠을 깨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축복은 영어로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컴패션이 생깁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커지고 깊어집니다. 우리가 잠시지만 금식을 하면서 배고픔을 맛볼 때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치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항상 배고파야 하는 사람들, 배고픔을 가지고 잠자리 들어야 하는 어린아이들,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목숨을 걸고 다른 나라의 국경을 넘어야 하는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며 변화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금식은 나에게만 변화, 내 성숙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자, 배고픈 자, 집 없는 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참되고 진정한 금식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으신 것 같아요. 아멘. 자, 여러분, 금식이 주는 첫 번째 축복은 뭡니까?
예, 영혼이 깨어 있게 됩니다. 예, 둘째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관심, 컴패션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불필요한 것에, 사라질 것에 속아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버리고 포기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한 욕구가 먹는 욕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먹는 걸 통해서 가르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금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강한 먹는 욕구를 제어하는 능력을 얻을 때 다른 욕구도 우리가 극복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은 몸만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가벼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식을 할 때 두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금식이 영적인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은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금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기뻐하시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오늘 금식에 대해 설교했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 분이라도 40일 금식해 가겠다고 결단하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의 기간은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절대로 무리하거나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금식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어려운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제어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금식이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과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금식이 어렵고 힘들지만 금식을 통해서 받을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금식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통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이웃들을 향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커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쁨 가운데 금식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금식은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떡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너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고 축복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여지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삶인데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십니까? 참된 것,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살기를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영적인 훈련에 애를 쓰지만 특별히 올해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하고 선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고 받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